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계시록 7장 2절부터 12절 말씀으로 열어보지 않은 마음빗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자기 자신이 천국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이 땅에서 삶만 추구하고 가는 것이 보통 사람들, 보통 성도들의 속성입니다. 주님을 만나시면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잘못하면 아마 진저리를 치고 해결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4만 4천 나는 거기에 들어갔는가? 요한복음 6장 39절에는 내가 택한 자는 마귀가 뺏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믿음을 주십니다. 배신하지 않습니다. 고통도 참습니다. 이겨나갑니다. 여러분, 말만 화려하게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견뎌야지요. 마태복음 10장 18절 핍박이 올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열어보지 않은 선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빗장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빗장이 고정관념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안 될 거야. 나만큼 하면 돼. 또 그죠? 여러분들 꼭 오늘 깨달으셔서 열어보지 않은 마음을 다 열어셔서 빗장을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2절 봅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지금 이제 1절에는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해롭지 않게끔 지구 내 끝에서 바람을 붙잡고 있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2절에는 또 해롭게 해야 할 권세 네 천사가 있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악마론을 조금 연구를 해봤는데, 그죠? 악마는 세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세 가지 계급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떼비라고 그럽니다. 이 떼비. 떼비란 말은 각 지역의 악마 대왕 떼이몬들이 만들어낸 어린 악마라고 그래요. 어린 악마. 그죠? 두 번째 계급은 떼아벌이라고 합니다. 떼아벌. 그의 마음에는 온갖 나쁜 심술과 욕망으로 가득 찼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심술 부리고 욕망 가지면 떼아벨이에요. 악마예요, 악마. 에? 저 사람은 악마다 그러잖아요. 악마라는 말은 마귀의 다른 이름이잖아요. 근데 성경적 근거는 없어요. 학설이지. 그러니까 학설인데 내가 심술이 굳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를 싫어해. 그럼 떼아벨이에요. 그러면 이 악마들은 무엇이 타락해서 되느냐? 천사들이 타락해갖고 악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때는 천사예요. 심술 부릴 때는 악마예요. 에? 성도들 안에는 항상 이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어둠의 권세를 루시퍼를 이겨나가면 악마가 아니고 루시퍼한테 지면 도구가 돼서 악마입니다. 성경을 읽지만 악마예요. 그런데 악마는 여러분 깨달음 없이는 안 나갑니다. 그죠? 그래서 떼아벨이라는 두 번째 이 계급은 마음에는 온갖 나쁜 심술이 있고 욕망으로 가득 찼고 거짓말을 하고 얄팍한 잔꾀를 부리는데 강하다고 그래요. 뭐 들키지만 않으면 그냥 고집 부리고 가고 가족들이 지옥 가도 상관없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떼아벨이에요. 그러나 이 떼아벨은 그런 속성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일 용맹한 떼아몬이라는 계급이 있습니다. 이건 제일 용맹하고 다양한 마법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천사와의 전쟁에서 지거나 상처를 입으면 마력이 없어진대요. 그래서 마력이 없어지면 이제 어린 악마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떼아버전. 이제 세 번째 떼아몬이 있습니다.
악마의 최고의 권위를 자랑합니다. 이거는 각각의 장소의 물건들을 지배하고 떼아비를 만들어낸다고 그래요. 애기 악마를. 그죠? 예. 천사를 타락을 시켜서. 예? 예.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천사 같은 사람이 어느 날 배신하고 가잖아요. 언제 그러냐는도 이중성이 나타나잖아요. 천사들은 갖은 술수를 동원해서 타락한 천사들을 만들어 와서 결국 어린 악마 떼비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지역을 넓혀가는 수단 방법으로 쓴다고 그러는데, 최고의 목표는 세상을 악마의 세계로 만드는 것이 떼아몬의 목표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로부터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비록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이 루시퍼가 타락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떼아빌이라는 것은 귀신 같아요. 그죠? 약한 귀신. 약한 귀신의 속성이 오면 권면 들으면 고쳐요. 조금 강한 귀신 들어오면 안 고쳐요. 집에 가면 마귀 있고 돌아다닐 때는 귀신 있고.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도 가서 마귀는 대왕이잖아요. 루시퍼가 마귀고 루시퍼가 사탄입니다. 루시퍼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찬양하는 천사. 찬양하는 천사장.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천사장으로 멋있게 만들어졌는데, 천사가 약 4억 명이었는데 3분의 1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왜요? 말 잘하지요. 멋있게 생겼죠. 노래 잘하지요. 짱이에요, 안 짱이에요? 짱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을 동원해서 하나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그런 거예요. 에? 그래가지고 타락을 해서 에덴 동산에 사탄으로 온 거예요. 자, 이제 그 악마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가 됐죠? 예. 그러면 나는 어떤 종류인가? 그죠? 심술궂고 그러면 떼아빌이에요. 예? 꼭 깨닫길 바랍니다. 예? 그걸 지금 보니까 해할 권세를 받은 4가지 천사가 지금 자리를 잡고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14만 4천이기 때문에 누가 보호해줘요? 하나님이 보호해줘요. 누구를 파송해요? 천사들을. 그죠? 메타, 에피, 달리세스. 메타, 에피, 달리세스. 그 다음에 앵글로이스, 호이스, 에토텐, 아우토이스. 앵글로이스는 천사를 향하여, 호이스, 에톤텐, 아우토이스, 권세를 얻은,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아디케사이, 해롭게 하다 한번 봅니다.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4 천사를 지금 파송을 했다는 거지요. 에? 에. 그러니까 우리의 이중성이에요. 어느 때는 선하다가 어느 때는 아주 고약해요. 선한 줄 알고 무엇을 선물을 주려고 왔는데 아주 고약해서 접는 수가 있잖아요. 에? 에. 해를 끼치도록 직역은, 의역은 해롭게 할, 그런 겁니다. 아디케사이, 동사, 부정사, 과거, 능동태, 여기서 이래됐어요. 그러니까 이 해롭게 하는 악마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부정사니까 안 고쳐요. 심술궂은 게 그게 고쳐지지를 않아요. 시험 들고 거짓말하는 게 고쳐지지를 않아요. 돈 좋아하는 게 고쳐지질 않아요. 돈 얘기만 하면 시험 들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나는 이 3계급 악마 중에 어디에 속한 것 같아요? 그죠? 제일 약한 거면 너무 좋겠어요. 그죠? 요거를 보니까 고집 같아요. 떼아빌 고집은 애기는 겁만 줘도 어떻게 해요? 너 집 나가. 그럼 집 나가라고 할 것 같아가지고 얼른 고쳐요. 근데 떼아빌이라고 해도 교회 나가. 그럼 얼른 나가요. 다른 데로. 에? 그럼 안 된다는 거죠. 자, 해롭게 할, 이것은 동사니까 계속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부정사니까 그걸 고치잖아요. 예. 그 다음에 과거니까 과거부터 그래요. 그 다음에 능동태니까 시키지도 안 해도 그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예?
그거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안 해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딱 끊기 바랍니다. 새해잖아요. 새해니까. 자, 원형은 아디케오, 어머니어는 아디코스. 고전 헬라어 가보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다. 해를 끼치는 사람들은 지도자를 대우를 안 해줘요.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오늘 나온 떼비고 떼아벨이고 떼어머니고 다 나가요. 그냥 때로 나가. 때로 나가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어떤 사람을 부당하게 취급하다. 이것이 해로운 거예요. 어떤 사람을 부당하게 취급하고 상처를 입히다. 상처를 줍니다. 뭘로 줍니까? 오해로, 말로. 자, 사전적인 의미는 부정직한. 정직하지 않아요. 귀신은 정직하지 말라고 그래요. 뭐라고 하면서요? 다 그렇게 산대요. 다 그렇게 산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믿을 수 없는. 오늘 그렇게 고백을 했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내일 또 그렇게 하니까. 에? 명사로서는 악인. 사도행전 24장 15절. 이런 어근에서 유래돼서 이 해를 끼치다가 뭘로 번역되느냐? 원통하다. 사도행전 7장 24절. 늘 그러니까 관계에서 원통한 삶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잘못하다. 마태복음 20장 13절. 사역을 한다는데 다 이상하게 해놨어요. 불의를 행하다. 사도행전 25장 10절. 불의가 뭐예요? 달란트를 받았는데 파묻었어요. 예. 하나님은 이자를 안 받으신다고 파묻어놨어요. 예? 그 다음에 해치다. 계시록 6장 6절. 이런 뜻입니다. 권세합니다. 권세. 에도텐이라고 합니다. 권세. 호이스 에도텐. 그죠? 그 권세. 권세를 얻은 직역은 그들에게 위임된 자들에게 이런 뜻이에요. 에? 뭐를 위임된 자들에게 했어요? 그를 고치려고 해로운 천사를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를 고치려고. 사업을 해도 안 되고 기도를 해도 안 되고 왜? 회개 없이 기도만 하니까. 참된 기도는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면 보여요. 에? 영으로 보여요. 영으로. 필링, 느낌입니다. 이것은 느낌. 그래서 보면 이 그들에게 위임된 자들에게 이 말은 그죠? 무슨 뜻이냐? 권세는 에토텐, 권세를 얻은 동사 직설법 과거 수동태 3인칭 복수. 그분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저 사람을 괴롭히라고 했던가? 오늘로는 마귀가 저 사람을 괴롭히라고 했던가? 뭐가요? 수동태니까. 수동태. 에? 수동태. 그러면 이게 선한 것은 악한 일을 했을 때 수동태로 나를 괴롭혀요. 에? 내가 악한 일을 할 때 선한 예수님이 나를 천사를 파송해서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게 지도자일 수도 있어요. 왜요? 주님이 그렇게 감동을 줬으니까 그런 말을 하죠. 아무 근거 없이 말하는 건 아니에요. 천사도 지금 오고 있잖아요. 가장 사람하고 가까운 천사가 엔젤 천사래요. 엔젤 천사. 수동태 3인칭 단수니까 그분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원하지를 않는데 수동태니까. 원하지를 않는데 막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받는 사람은 지적질이라고 그러고 지적해 주는 사람은 응답이라고 그러고 응답이라고 그러고. 원형은 디톰입니다. 하사하다, 수여하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다. 때로는 해로운 것도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거라 이 말이죠. 예를 들어 말하자면 금식 같은 거. 육신적으로는 되게 해로워요. 영적으로는 되게 유익해요. 그런데 이 유익하다는 걸 모르니까 굶식이라는 게 있어요. 중간때 굶식. 굶어서 어떻게 하죠? 시간만 가라 이거 시간만 가라. 여러분 시간만큼 소중한 건 없습니다.
1초에 지구를 빛은 7바퀴 반도는데 10시간 허송생활을 했다면 얼마만큼 우리 주님이 응답을 가져와서 지구를 돌고 가셨을까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 권세를 얻었다는 게, 그죠? 고전 헬라어로 가보면 선물을 무료로 주다, 과분하게 선물을 주다, 그런 어근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천사를 지금 파괴했는데, 이 권세라는 것은 이제 권세를 얻다라는 것이 지금 디토미예요. 권리, 권세라는 말은 이제 엑소시아입니다. 신의 권위를 입혀주다. 에? 이런 거예요. 이 권세와 권위라는 거는 신의 권위를 입혀주는 거예요. 그럼 신의 권위를 입혀주면 피조물이 말을 들어요. 사단이 아니고서야. 그죠? 예. 왜요? 사단은 경쟁해요. 예? 아니, 루시퍼가 하나님 오고 하나님 자리 뺏으려고 그러고 하와가 하나님 자리를 뺏으려고 그런 거예요. 이 여자들이 보통 죄를 진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꼭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남자 아담에게 그냥 먹으라고 얼마나, 왜냐? 아내 집사님이 교회에서 시험 돌리면 남편 집사님은 그냥 쫓아가. 알았어, 각 따라갈게 하고 이렇게 쫓아가. 그 원조가 아담이에요, 원조가. 어? 당신 큰일 났다. 지금 회개 이렇게 했으면 됐는데. 에? 그 다음에 선택의 자유, 재판장의 결정권, 이런 어근에서 인해서 고전일라는 그런 거를 줬어요, 지금 천사에게. 에? 그런 거를. 그래서 권세, 군사, 권능, 권한, 군병, 관할, 임의, 자유, 이런 것으로 힘, 이런 거로 번역됐습니다. 그런 거를 천사에게 줬다는 거예요. 텐겐, 그 땅으로, 그 땅으로, 가이텐 달라산, 그리고 바다를, 그러니까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지금 받았대요. 땅과 바다가 해로워지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그죠? 근데 14만 4천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 이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 어떠한 설교나 어떠한 상담이나 시험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유익을 주는 목적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가이덴 달라산, 그리고 바다를, 그 바다를, 그죠? 바다합니다. 달라산, 명사 목적격 여성 단수. 바다도 목적이시 만들었어요. 원형은 달라싸, 어머니어는 달라요. 고전 헬라어로 가보니까 깊게 하다. 바다는 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 들, 짐승의 굴. 그래서 해변, 바다, 호수, 파도, 이런 걸로 번역됩니다. 이제 3절로 갑니다. 빨리 4절 가가지고 14만 4천원이니까요. 3절에 가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제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제 해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이마에 인친 사람들에게 해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인쳤다는 건 뭐죠? 믿음으로 은혜 받은 거예요. 에? 믿으면 은혜를 다 줘요. 안 믿으니까 타락하는 거지. 반항하고 거절하는 거지요. 뭐를 이렇게 해줘? 믿으면 은혜 받아요. 에? 은혜 받는 게 뭡니까? 덥석덥석해요. 힘도 안 들어요, 그거. 수치도 안쓰러워요. 자존심도 안 상해요. 그 뭐 죄를 지적하면 누가 자존심 상해요? 내 안에 있는 떼아벨이든지 떼이몬이든지 그 혈기, 이런 것들이 상처받아요. 아멘. 어떻게 되죠? 나 이 집 아닌가 벼고 나가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70년 동안 내가 너한테 살았는데 내가 나갈 것 같으냐? 에? 골라라 그래. 떼아벨 골랐어 그냥. 에? 그러니까 3절이 그런 겁니다. 레몬메 아디케세테, 말하기를 말라. 너희는 해를 끼치지 말라. 명령입니다. 그죠? 여기서 보면
동사, 가정법, 과거, 능동태, 2인칭 복수, 동사, 명령법, 과거, 능동태, 2인칭 복수예요. 에? 해당 전절에 했잖아요. 명령이란 말이에요. 명령. 어디에다가요? 영에다가 지구에다가. 그죠? 덴겐 메테 덴 달라산. 땅을 바다를 해하지 말라. 메테 다 텐트라. 나무에게도 해하지 말라. 아크리 호 스포라 겐소맨. 우리가 표로 구별하였다. 에? 우리가 인치기까지 라고 직역은. 의역은. 직역은 우리가 표로 구별하였다. 은혜를 다 줬다는 거. 은혜를. 믿음을 배반하지 않을 은혜. 믿음으로 은혜는 받지만 은혜는 또 믿음으로 살아요. 에? 관계로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지만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면 자꾸 드리고 싶어요. 에? 막 드리다가 나중에는 몸들여요. 그게 사역자예요. 처음에는 막 돈 드리고 막 이렇게 하다가 마음 드리고 하다가 나중엔 다 가져가요. 하나님 저까지 드릴래요. 그래요. 왜요? 주님 만날 거잖아요. 너 깨버렸어. 왜?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뜻입니다. 응? 투수 둘루스 종들을 그 종들을 그죠? 투데오 헤문 우리의 하나님이 그 종들을 그죠? 그 종들을 이마에다가 인쳐갖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에페톤 메토폰 아우톤 그들의 이마들 위에 복수해. 그러니까 그들의 이마들 위에 그 종들의 이마들 위에 우리가 표로 구별하였으니 바다나 들이나 영혼이나 사람이나 해야지 말라는 거예요. 종들합니다. 투수들로서 투수 정관사 목적격 남성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종은 목적 따라 쓰임 받는 거예요. 너는 선교사로 가.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에? 너는 이런 사역에 이런 사역 가는 거예요. 에? 종의 목적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에? 복수니까 종들이 많죠. 원령은 둘로스 대오라는 어머니 어근에 주되는데 법이나 의무로 어떤 사람에게 구속되다. 법이나 의무로 어떤 사람에게 구속되다. 그게 종이라는 거예요. 에? 그럼 종처럼 살아야 종에서 해방을 시켜줘요. 에? 에. 그래서 묵다, 속박하다, 매다, 의무를 지우다. 그러니까 묶어놨어요. 의무로. 에? 그러면 종이라고 생각하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의무로 묶어놔서. 에? 그러면 그 의무를 하고 나면 죄가 떠나가요. 죄가. 에? 죄. 하말티아, 오페일로마타 빚진 거, 하말티아, 하나님과 관계가 벗어난 거. 그지? 고전 헬라로 가보니까 착고를 채우다. 그지? 밧줄로 묶다. 맹세로 구속하다. 묶어진 끈. 승인의 표시. 그러니까 종들은 묶어진 끈이에요. 어디로 못 가요. 묶어놔서. 승인의 표시예요. 예스 안 해주면, 오케이 안 해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어? 그러니까 주의 종이 되어지면 사탄도 못 들어와요. 지금 이마에다 인 쳤대요, 안 쳤대요?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를 종으로 다녀요? 사장님으로 다녀요? 종으로 다니는 줄 믿습니다. 에? 사역적인 측면에서. 에? 신분적인 측면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사역적인 측면에서는 종처럼 하라는 거예요. 에? 왜요? 그렇지 않으면 금방 잘려요, 안 잘려요? 잘리죠. 에페톤 메토폰 그들의 이마들 위에 아부톤 그들의 이마들 위에 뭐를 쳤다는 거예요? 인을 다 쳤다는 거예요. 인이라는 게 뭐라고 했죠? 이제 구원자다. 14만 4천이 들어갔다 해가지고 여기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새겨서 푹 찢어주는 거예요. 에? 그러면 어렸을 때 자라나면서 그 이름의 글자도 자라나요.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확실하게 보인다 이 말이죠. 아, 저 집은 누구네 양이다. 그러니까 훔쳐갈 수도 없어요. 그거 잘라내면 피가 졸졸졸 흐르니까. 에? 에. 그것만큼 은혜의 힘을 탁 받으면 어둠의 권세가 와서 안 흔들어 본다는 거예요. 떼아벨이고 떼머니고 뭐. 에?
세상에 어떤 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에? 이마합니다. 그냥 메타폰 복수니까 이마들이에요. 14만 4천이니까 명사 소유격 중성 복수입니다. 이때는 남자고 여자고 포함되는 걸 중성이라고 그래요. 에? 에. 남성만 있으면 여성이 큰일 나잖아요. 여성만 있으면 남성이 큰일 나잖아요. 에? 원형은 메토폰입니다. 메타라는 관계 전치사입니다. 옵스라는 눈에서 유래됐습니다. 에? 메타라는 말은 관계 전치사인데 소유격, 목적격, 동반에서 유래가 됐어요. 에? 소유격, 목적격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뭐뭐와 함께, 뭐뭐와 같이. 그래서 친밀한 관계. 그 다음에 도움, 원조, 안부, 마음, 문의, 감정, 바램, 겸손, 기쁨, 도구, 시간적 이런 것에서 이 메타라는 전치사가 유래가 됐고요. 플러스 옵스 눈인데 양 눈 사이의 공간을 임하라고 그래요. 에? 그러니까 합성어니까 관계 그러니까 양 눈과의 사이의 관계를 임하라고 그런다 이 말이죠. 에? 임하라고. 에? 그래서 이마에 인을 쳤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4절로 가는 거예요. 이제 14만 4천으로.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삼위일체 하나님 3 해가지고 완전 숫자. 하나님 숫자. 그죠? 4는 동서남북하고 땅의 완전한 숫자. 그래서 12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족장이 12족장을 전벌해서 세우셨고 신약의 12사도를 세우셨고 거기에다가 세상의 완전한 숫자 1000을 곱해서 지금 각 지파별로 12지파가 지금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에? 그래서 이제 몇 절입니까? 이제 5절에 보면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제가 말씀드린 공식대로 하면 12,000명이 되는 거예요. 에? 12지파니까 곱하기 하면 14만 4천입니다. 여기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뭐를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온전케 하시는 분을 말하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건 뭐죠? 흠이 없다는 거예요. 흠이. 에? 교회에서 광고면 순종하고 어려워도 개인적인 생활 절제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게 온전한 거예요. 왜요? 이 땅에 우리가 정착지가 아니에요. 에? 이 땅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광야. 에? 그래서 아브라함 후손들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기까지 피를 흘리면서 싸웠잖아요. 광야를 18가지 광야를 도로 다니면서 깨달은 것이 뭐예요? 순종하는 것이 헐 날 뻔했다. 에? 아멘도 안 나오네 이 동네. 에? 그렇게 우기고 멀리 갔더니 뭐라고 그랬죠? 철양하고 고네. 아주 찬양도 철양하게 아주 느릿하게. 에?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환경하고 안 맞을 때가 너무 많아요. 12지파를 파송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파송했는데 가니까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여러분 가나안하고 광야하고 비교하면 너무너무 잘 살죠. 정착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유, 포도송이를 하나 청년이 메고 가는데 두 청년이 작대기로 포도송이를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송이 그 알 하나가 수백만 원 거예요. 이렇게 풍요로운 땅에 욕심은 나는데 안악자손을 블레셋 후손 안악자손을 보니까 게임도 못 치려고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임진왜란 때처럼 나쁘게 보고 온 거예요. 에? 그래서 나쁜 사상은 믿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에? 그러면 가서 말로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다 해주실 거야. 가야지. 이렇게 하고 갔으면 되는데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18가지 직업을 바꾸고 18가지 광야를 다니고다가 불평하는 사람은 날마다 거기서 하루에 130명씩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도 불평하는 사람은 영을 소멸시켜요. 소멸시킨다는 게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활동을 못하도록 미련한 영이 들어가가지고 아무리 좋은 수천억 수표만 못해 이게 수표인 줄을 몰라. 은행에다가 갖다 바꾸면 되는데 이게 종이 돼. 차라리 1,000원짜리 달라고 그래. 에? 라면 땅 사 먹고 새우깡 사 먹으려고. 에? 늘 그거밖에 몰라. 자기 수준밖에 몰라요. 생각이. 그래 주여종이 큰 거를 주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에. 그래서 광야 생활을 43년 40년 동안 43 가운데로 이사를 다녔어요. 에?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 왜 유다 지파 한번 관리를 합니다. 이제 계시록 7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12개 지파가 행진을 합니다. 행진을 합니다. 이 행진하는 순서는 인맞은 이스라엘 지파는 계시록 5장에는 계속해서 12지파의 이름을 들고 각 지파의 인침을 받은 자 12,000명씩 할당하고 있는데 각 지파의 배열 순서는 출생 순서대로는 아닙니다. 지금 창세기는 출생 순서대로예요. 예? 에스겔서는 단지파가 먼저 나왔어요. 그런데 단지파가 지금 지워졌어요. 계시록 3장 5절 말씀으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래야 온전케 해서 내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대의 성도님들은 순종이라는 걸 별로 잘 안 해요. 각자 성경 읽고 예배드리면 되는 건 줄 알아요. 에? 그래서 이때 첫째로 유다 지파를 들고 있는 것은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도 예의가 있지요. 어? 그래도 예수님을 맨 앞에 세우셔야 되잖아요. 에? 그리고 이제 6절서부터는 인맞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각 지파가 앞절 세 지파에 이어서 세 지파가 또 언급되는데 이러한 각 지파 순서는 일부분은 출생 순위도 될 수도 있고 일부분은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의 지리적 위치에 따라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직분을 받아서 헌신을 빨리 하느냐 이 말이에요.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죠? 5절 유다 지파를 한번 해볼까요? 유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알려면 12지파를 지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나온 거는 우리가 읽어보면 다 알잖아요. 에? 아는데 자 이제 한번 하겠습니다. 야곱은 깨로 살았습니다. 깨로 살다가 보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에 전혀 못 살았어요. 지식은 있어요. 예.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인데 갈대우를 떠나서 와서 가나안 땅을 다 받았다. 예? 그래서 아버지도 받고 그래서 나도 아버지 걸 다 받아야 된다는데 욕심으로 받으려고 그러지 믿음으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야곱에게 영적인 축복을 준 거지 영적인 장자를 준 거지 육적인 장자를 준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장자는 일반 형제의 2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꽤 많은 사람이 뭔만 계산하는 거예요. 장자. 그죠? 돈만 2배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형 거 뺏어서라도. 우리가 땅 상속할 때 머리 터지는 가정 있잖아요. 우리 집은 절대 아닙니다. 어떤 집들을 보면 상속받는데 막 싸우잖아요. 응?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1부, 2부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형 에서가 동생을 죽인다고 하는 소리를 어머니가 듣고 자기 친정으로 피신을 시켰는데 수일 내에 네가 올 거니까 그런 줄 알라고 달래서 보냈는데 고장난 시계가 그냥 20년이 지나고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눈 감고 그 순간 나의 이 야곱은 루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 때 하나님을 만나는 기간이고 찬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은 싫어하잖아요.
너 나하고 만나자 이러는데 그 만나려면 기도도 해야 되는데 기도도 안 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도 안 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도 안 하고 복종해야 되는데 복종도 안 해요. 무서우면 오는데 루스강에서 잘 때에 막 콧소리라고 잘 때에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는데 천군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너 것이다. 다 아브라함의 언약한 거 다 너에게 준다. 이 말씀 한마디의 은혜를 받고 거기를 루스 광야, 고단하다, 고난받다, 이런 이 루스 광야를 하나님의 집이라는 베엘이라고 쳐버려요. 거기를 베델이라고. 그죠? 그리고 가서 이제 리브가가 아니고 리브가 가정에 가가지고서 가라고 그랬거든요. 28장에 보면 거기로 가라고. 예? 예. 갔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사기를 맞기 시작을 합니다. 가자마자 보니까 라헬을 보니까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라헬이란 말은 암양이라 소리입니다. 레아란 말은 사나운 들소라 소리입니다. 얼굴도 못생긴 양반이 또 사나운 들소리야. 그러니까 난 절대로 저 사람은 처형이야. 나는 저기랑은 결혼 안 할 거야. 그랬는데 이거를 와리카리 세리카리한 라반이 읽고서 여기부터 들어보네. 왜? 오래 붙잡고서 머슴상을 시키려고. 예? 그러니까 목적이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단을 정직하게 안 받으면 이렇게 쏘가요. 회사 옮기면 되겠지. 거기는 더 어려워요. 꼭 깨닫길 바랍니다. 이제 12지파 요것만 설명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갔으니까. 응? 야곱이라는 말은 사기꾼입니다. 그죠? 야곱. 첫 번째는 이제 약속을 했는데 라헬을 결혼식장에 밤에 보낸다고 했는데 레아를 보냈어요. 레아란 말은 사나운 들소, 종은 실바, 그늘지, 그늘, 보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시켰는데 금방 자고 일어나 보니까 라헬은 언제 간 데 없고 그냥 들소만 있는 거예요. 아주 못생긴 여자가 있는 거예요. 한국 남자한테 다 물어보세요. 못생긴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은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에? 그런데 이제 장인어른, 애삼촌 장인어른, 나는 나이를 좋아하는데 왜 나이를 안 주느냐? 여기에 풍습은 큰딸이 먼저 결혼하는 거다. 그래서 너한테 먼저 줬다. 그러니 나이라고 결혼을 하면 7년을 더 기다려라 이래요. 연단 받을 때 붙잡아 놓는 것도 묘합니다. 라헬에게 뿅 간 사람이 7년 기다렸게요? 못 기다렸게요? 기다렸어요. 예언을 또 좋은 거를 줍니다. 어디랑 좀 비슷한 동네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3일 지나가는 것처럼 야곱의 일을 하고 견디고 7년을 지나가서 라헬을 얻는데, 이 대신 레아는 사나운 들소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디나라는 딸까지 나. 쑥쑥 나는 거예요. 쑥쑥 나. 아니 그런데 이 라헬이라는 암양, 얼굴이 너무 예쁘고 계시성도 너무 좋은 라헬은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지금. 그게 걱정하는 거야, 야곱이. 그러다 보니까 라헬이 깨를 써. 자기 여종 비라를 집어넣는 거예요. 비라를 넣었어. 아니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을 거냐? 레아도 실바를 집어넣었어. 순식간에 4명의 부인을 거느리는 무거운 가장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에? 예. 그래서 오늘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라헬은 암양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비라란 말은 단순함, 어리석음이야. 단순함, 어리석음. 계시성은 별로 없어요. 에? 계시성 없어. 근데 여기도 얼굴이 예쁘니까 큰아들 루브엔과 통관을 했어요. 창세기 45장 22절. 에? 서로가 눈치 보더니 지나가가지고서 아버지 침상을 괴롭혔다고 창세기 35장 22절에 나와서 루벤은 영적인 장자권에서 소탕이 된 거예요.
이 장자권을 요셉을 숨겨주고 요셉을 살려주고 교회의 어려움을 회복해주고 교회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사람이 영적인 장자입니다. 유다. 어? 여러분 교회 어렵게 하지 마세요. 교회 어렵게 하면은 단지파로가 단지파. 빠진 지파가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예요. 어?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요셉이 올라갔기 때문에 에브라임은 요셉의 후손이잖아요.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비라가 들어가고 나가지고 단순함 어리석음이라는 이 여인이 단지파와 납달리를 낳아요. 단지파와 납달리. 그러면 참 이 말씀을 연구해 보면 그런 거예요. 어머니가 이상하니까 단지파가 버려진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을 낳아요. 베냐민을 부엘세바로 돌아오다가 낳다가 산후조절을 잘못해서 51세에 죽어요. 나이 차이가 엄청나요. 그죠? 인생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꼭 큰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큰 믿음 가지세요. 그래서 이제 라헬 계열에게는 4명이 낳는 거죠, 말하자면. 4개 지파가 나온 거죠. 레아는 이제 실바까지 포함해서 8명을 낳습니다. 그래서 12지파를 형성해 나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유다 지파가 간다고 그랬죠. 유다는 여호와를 찬양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유다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사나운 들소 아들이에요. 4번째 아들. 그런데 아니 비라가 아니고 레아 아들이에요. 사나운 들소인데 얼마나 나는 그 야곱이 동정심이 가요. 이 들소 같은 사람하고 살라니 장점은 아기를 잘 낳는 거예요. 그래도.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은 다 공평하게 치웠어요. 나만 왜 이러냐고 하지 마시고 장점을 살리시길 바랍니다. 장점을 살리세요. 금방 말씀드렸죠. 요셉을. 그러니까 비전이 큰 교회는 많은 모함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 조그만 교회가 이렇게. 요셉이 총리가 된다고 그러고 볕단이 별이 해가 이렇게 자기한테 저런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저놈 죽이자. 아주 계획을 세웠는데 의논 안에서도 다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냥 죽이기로. 그런데 유다가 살려준 거예요. 죽이면 뭐겠냐? 보부상에다가 팔자. 그렇죠? 그래서 유다 계열을 통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죠? 예,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레아와 야곱 사이에 태어난 4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내용은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나라를 통치하리라 그랬어요. 나라를 통치하리라. 영적인 장자로서의 권위를 받았습니다. 지도자가 되며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5절에 유다 지파와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 이제 그래도 체면을 살려준 거예요. 큰아들이라고 유다 바로 이때 르우벤을 세웠습니다. 르우벤이라는 말은 보라 아들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나운 들소가 아들을 낳고 너무 기쁜 거예요. 넌 얼굴 이쁘지? 난 아들 낳았어. 넌 못 낳을걸? 이런 거예요. 진짜 예언 따라서 라헬이 아들을 못 낳고 한참 있다 낳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이 야곱이 안타까웠을까요? 자기가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하는 그 아내가 자녀가 없이 쓸쓸하게 살아가는 거를. 자, 르우벤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레아의 아들입니다. 예언의 내용은 탁월지 못함 이런 거예요. 탁월지
무엇가 이쁘다고 좋은 걸 해줬겠어요, 아버지가. 에? 에. 예언의 이유와 성취는 부친의 첩과 통관했는데 그 첩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빌하. 빌하. 에? 시험 보지는 않아요, 이런 건. 에? 빌하. 그러면 이제 예언은 세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세하지 않을 것이다. 에? 그래도 구원의 반열은 같잖아요. 에? 에. 그 다음에 갓 지파 중에 12,000이요. 갓이란 말은 행운, 복됨 이런 뜻입니다. 에? 갓. 갓은 실바의 자녀입니다. 에? 실바. 에. 레아의 종. 그죠? 갓은 실바의 자녀입니다. 이거는 군대를 추격했습니다. 군대를 추격하다. 그 다음에 예언의 성취는 용감성을 무기로 이방인들과 맞대응을 했습니다. 이거는 용감히 싸울 것을 예언해 줬습니다. 그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6절로 오면 아셀 지파 중에 12,000. 아셀을 합니다. 8번째 지파인데, 이제, 기쁨이라 소리고, 실바에서 났습니다. 뜻은 기쁨이라 소리. 비옥한 토지를 소유할 것을 예언해 줬습니다. 갈매산 북방 해변에 옥토를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많은 후손과 물질적 풍요를 얻을 것을 예언해 줬습니다. 그 지파가 지금 나온 거예요. 그 지파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달리는 빌하의 아들입니다. 라헬의 첩, 라헬의 몸종, 라헬의 몸종. 강생함, 싸움, 그런 뜻입니다. 예언은 민첩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나타낼 것을 예언해 줬고, 예언의 이유와 성취는 웅변과 음악의 기질이 있었습니다. 은혜와 복을 충만히 받을 것을 또 예언해 줬습니다. 네? 므낫세죠? 6절 마지막에 므낫세. 므낫세는 지파로는 안 들어왔죠. 요셉으로 들어왔죠. 네? 므낫세는 누구냐면 요셉의 큰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의 큰아들. 그런데 네? 여기서 우리가 상기해야 될 내용은 뭐냐? 므낫세는 들어왔는데 에브라임은 빠졌어요. 여기서. 네. 에브라임한테 복을 더 줬어요. 야곱처럼. 더 줬는데 야곱이 자기도 둘째 아들이라 이렇게 받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에브라임한테 더 줬는데도 에브라임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에브라임은 호세아서 4장 17절에 보면은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교만해서 여기서 빠졌다고 그래요. 우상숭배를 너무 많이 했고 제가 가스에다가 자세히 올렸습니다. 지난 조거로. 자, 더 궁금하신 분들은 거기 들어가 보세요. 계시록에는 나오는데 창세기에서는 예언이 여기서 나오지, 족장으로 나오죠. 요셉이 나오는 거죠. 요셉이 이제 바꿔서 어떻게 했어요? 나에게 주지 말고 저 자녀들에게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에 들어갈 자리를 레위 지파가 들어간 거예요. 레위 지파가. 레위 지파는 기업을 받지를 않고 제사장 지파로 구별되어져 있다가 주석가들에 의하면 지금 모든 성도들이 다 레위 지파래요. 레위 지파라는 거예요. 시므온은 간구를 들으심, 그런 뜻이에요. 레아가 났어요. 왜요? 보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고 루벤을 낳고, 그다음 또 내가 얼굴은 그렇지만 내가 한 아들을 또 낳을 것이다. 간구를 틀어줬다. 그래서 이제 시므온을 낳습니다. 시므온은 저주받아 이스라엘 중에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줬어요. 아버지가. 왜냐하면 예언의 이유는 혈기와 분노로 잔해하는 칼 같은 폭력적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래요. 뭐냐면 이 시몬에 대해서는 침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 있죠?
예? 레위, 그죠? 레위는 여기로 레위는 지파로 안 들어가. 두 번째 레위는 레아의 아들, 세 번째 아들입니다. 더불어 연합함 이런 뜻이에요. 세 번째 아들로서 저주받아 이스라엘 중에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예, 예. 시므온하고 시므온 동생이에요, 바로. 예? 시므온 동생인데 창세기 35장에 디나라고 이 여동생이 있었어요. 이 여동생이 세검의 왕한테 겁탈을 당했는데 세검의 왕이 너무 뿅 가가지고 내가 겁탈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너무 사랑해서 내가 그랬다 그래가지고 야곱한테 와가지고 막 하소연을 해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승낙을 했습니다. 에? 승낙을 했는데 그 오빠들이 있어요. 오빠들이. 에? 지금 보면 지금 무슨 오빠였죠? 시므온하고 레위가 계획을 짜요. 계획을 짜서 야 그럼 너 우리 매제가 되고 그러려면 니들 다 할례를 받아라. 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고 그 동네 청년들 다 남자들 할례를 받아놓고 거기 다 죽이고 다 쳐들어가서 다 죽이고 물건 다 뺏어와서 아버지한테 보고하니까 야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야 베델로 떠나가거라. 그래서 베델로 떠나와요. 에? 예. 그래서 이 디나라는 딸이 있었어요. 애동 딸이. 에? 예. 그거를 좀 이제 말씀드리고 가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지금 금방 했죠? 이사갈? 자, 이사갈 합니다. 빨빨 불러드립니다. 자료가 작아서 이사갈. 이사갈은 이제 보상값을 받다 이런 뜻입니다. 레아가 낳은 5번째 아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사나운 들쏘니까 그런 거라도 해보게 해줘야 되잖아요. 네? 네. 그 예언은 튼튼한 노동력이라 해요. 튼튼한 노동력. 들소 같은 어머니한테 태어난 이사갈은 튼튼한 노동력을 가졌습니다. 이 예언은 느긋한 기질과 건강함을 지녔다고 그래요. 또 의로운 제사를 드리며 풍요로운 것을 풍요롭게 살아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이제 스불론? 네, 스불론. 이제 거반 나오네. 이제 스불론. 스불론은 레아의 아들입니다. 6번째 아들이죠. 이제 스불론은 함께 거치다 이런 뜻이에요. 함께 거치다. 예언의 내용은 해변가에서 살 것이다. 지중해 연안 지역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지중해 연안 지역을. 거기 바람이 참 잘 불어서 농사가 좀 잘 되고 그랬던 곳이죠. 그 다음에 해상 무역을 통해서 번성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나와요? 요셉이 나오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요셉 지파. 여기서 에브라임이 나가고 요셉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에브라임이 나가고. 응? 요셉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영광을 더하실 것이다. 그치? 예. 수치를 제거하고 영광을 더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어머니는 라헬입니다. 라헬. 한참 결혼하고 나서 애기 없어가지고 힘들게 사는 라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여러 형이 낳은 아이들은 유다 이해는 별스럽지 않은데 요셉이 떴잖아요. 그죠? 요셉이. 왜요? 자기가 엄청나게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니까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조금 했겠어요? 네. 그런데 우리는 자식을 사랑을 하는데 기도를 많이 해요? 조금 해요? 네? 웃지 마시고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그래서 예언의 내용은 가장 풍성한 복을 얻을 것이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배출했습니다. 배출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께 복을 받아 풍성할 것이라고 예언을 해줬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베냐민입니다. 베냐민 지파. 그죠? 베냐민이라는 말은 오른손의 아들이라 소리입니다. 디렉투스 오면 뭐라고 했죠? 이게 정의. 뭐라고 그랬죠? 신의 오른손. 양심. 이게 신의 오른손이라고 그랬어요. 디렉투스 라틴어. 양심. 이런 뜻인데 이 양심이라면 어디서 줘야 되냐? 신의 오른손. 그래서 양심대로 살아가면 신의 오른손이 도와줘요.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 소리고 라헬의 두 번째 아들입니다. 금방 말씀드렸지만 라헬을 낳고 어떻게 했다고 했죠? 죽었어요. 왜요? 광야에서 낳다가 보니까 힘도 기운도 빠지고 산후조리도 잘못했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를 잃지요. 그런데 막벨라 굴에 들어갈 때는 야곱이 사나운 들쏘고 들어간 거예요. 이제. 시신으로 들어갈 때는. 막벨라 굴에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들어갔고 첩들은 못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언의 내용은 빼앗고 움켜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사울이 베냐민 지파고 신약의 바울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예언의 이유는 뭐냐? 호전적인 기질을 지닐 것이다. 막내인데 싸움을 잘했나 봐요. 어쨌든 아주 끈적끈적하면 이기거든. 왜냐하면 순수한 사람은 그냥 져버리고 말어. 너 혼자 떠들어라. 근데 팍 조그마가지고 팍 듭니잖아요. 이런 마귀를 다 내쫓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호전적인 기질을 지녔고 또 예언은 여호와의 보호 아래 안전히 거할 것이다. 그 여러분 엄마도 없이 컸는데 야곱이 얼마나 147세를 살아가면서 안타까웠겠어요. 내 엄마가 살아있었다면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했겠어요? 요셉아, 내 동생을 좀 잘 보살펴줘라.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형들이 왔을 때 뭐라고요? 너희 동생 하나가 있는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둘러쳐요. 창세기 나가면 재밌을 거예요. 있는데 잘 있느냐? 그러니까 예, 베냐민이라고 있는데 잘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방에 가서 막 울어요. 보고 싶다고. 엄마도 안 계신데 어떻게 잘 있느냐고. 그죠? 제가 눈물이 다 나네. 울다가 참 별거 다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4만 4천이 정리가 되는데 이제 성경적인 정리를 해드립니다. 창세기에서는 난대로 기록이 되어지고 에스겔서에서는 48장 1절 8절 23절 28절에는 단, 아셀,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르우벤, 유다, 베냐민,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갓이 제일 나중에 기록을 해요. 그랬다가 이제 최종적인 것에 와서는 계시록 7장 5절부터 8절이 하늘나라 가는 순서입니다. 근데 이 순서는 그냥 행진일 뿐이지 누가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14만 4천이. 그런데 맨 앞에는 예수님 계보로 오신 유다 지파를 앞장 세운 거죠. 우리는 지금 모두가 레위 지파라고 추석가들은 그러는데, 그죠? 레위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제사장 지파였다가 천국 갈 때는 다시 12지파로 돌아와서 가는 거예요, 지금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조금 참고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단지파가 제거가 되었다는 것은 지금 성경 기도를 불러주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아서요. 예? 이제 단지파가 제거가 된 것은 창세기 49장 17절, 사사기 18장 18절 19절 30절, 왕상 12장 29절 30절, 예레미야 8장 16절 근거로 보면은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고집이 세고 그래서 지워졌다고 그러고요. 여기에서 신학자들과 교부들은 적 그리스도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적 그리스도가. 에? 그리고 에브라임 호세아서 4장 17절에 보면은 이 에브라임은 고집이 세고 교만하고 우상숭배를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효도 언답시고 제사 지내다가 신앙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신앙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열어보지 않은 마음 빗장. 이 시간에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계시록을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아포칼립시스. 아포라는 분리전치사요. 내가 이거 항거해야 되겠는가? 내가 이거 반항해야 되겠는가? 내가 이거 불순종해야 되겠는가? 이 아포라는 말은 그냥 분리해서 보호해주다라는 최종 역할입니다. 역할. 이건 고물입니다. 갖지 마세요. 그 고물 뭘 붙잡고 있어요? 영혼이 고장난 시계라면 고물입니다. 고물은 마귀만 좋아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 성구 영신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아포라는 분리전치사, 에클레시아라는 분리전치사를 잘 사용하셔서 2019년도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사명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다가 부활을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살아나가시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